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아시스라는 곳이 있죠. 그 아시스의 성자로 불리는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이 제자 후보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들 후보생들에게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한 후보생이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정말 돌았구나 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왜 이런 얼토당토하냐는 요구를 그들에게 한 것일까? 이 사람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 이런 점을 프란체스코는 보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순종의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뉴스를 통해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원하게는 순종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립함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작점을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결코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안식할 것은 히브리어로 마노아라는 말입니다. 쉼터, 정착지, 또 안식처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몸과 마음을 부탁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홈, 가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 하반절을 보면 의문형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이 1절은 히브리 문법상 일반적으로 의심 없는 확실성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룻이 가정을 이루어서 평안한 삶을 살 때가 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작적인 사랑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마저 잃은 상태로 오직 눈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처지, 그것도 이제는 나이 들어 제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의 표현을 보면 룻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 이루어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사사시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인지라 각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룻이 없는 삶이란 분명히 나오미에게는 괴롭고 힘든 외로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생각했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며느리 룻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이기주의, 그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과 또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선한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손해도 피해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 우선 내 유익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는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유익을 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좀 보았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종들과 일꾼들을 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곧 보아스가 단순히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의무를 가진, 권리를 가진 이 고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려고 그날 밤을 택합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이 당시 이 타작법은 대개 곡식 땅을 타작마당에 쫙 펴놓고 조심스럽게 발로 밟거나 또 막대기나 도리깨 그리고 매끄러운 돌 등으로 이렇게 살살살 두들겨서 이 나다를 벗기는 그런 이 타작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떨어진 그 나다를 모아서 바람에 날리도록 우리 키질이죠. 이 까불리면 지푸라기나 쭉쟁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리 타작 시기가 되면 해가 진 이후에 얼마 동안 육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불고 따라서 타작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오미가 밤을 택한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만 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와 어울려서 이렇게 날과 때를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행동,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우상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복적인 기도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한 것만큼 살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반대로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헌신, 곧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위해 부모로서 군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며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를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철하며 금식하며 기도는 하는데 막상 가족들 눈앞에 있으면
부모 노릇하려고 하고, 또 가족들 눈앞에 있으면 남편 노릇하려고 하고, 아내 노릇하려고 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누가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그 기도는 결국은 헛된 기도가 되는 거죠. 나오미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가까운 친족이기에 무조건 그와 결혼하라고 하지 않고 시기와 때를 고려하는 이 모습,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이루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나오미는 루스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곧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가면 보아스가 너를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을 하고 난 뒤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곧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보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바람이 부는 밤에 타작을 하고 또 타작을 마친 후에는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수고한 일꾼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같이 먹고 추수의 기쁨을 즐겼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보아스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작이 끝나면 그 자신보다 자신이 부르고 있는 일꾼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실 것이고 잔치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이 일꾼들이 모이서 그럴 때 주인까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나오미는 아는 겁니다.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아는 거예요. 분명히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꾼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맛있는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안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익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말해줍니다. 바로 보아스가 어디로 가서 잠을 자는지를 봐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거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발치 이불은 말 그대로 침상의 발 부분, 이불을 덮으면 그 발 부분에 이불을 말하죠. 거기에 살짝 이불을 들치고 그 발밑에 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곧 그때 보아스가 보고 루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좀 이해하기 힘든, 곧 나오미가 루스에게 지시한 이 일, 곧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말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도록 유대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보다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자신과 룻의 의사를 전달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 역시 보아스에게 그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예리한 그리고 여성적 직관으로 알았기에 이와 같은 과감한 행동을 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의 문맥상 그리고 당시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또 사회 질서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말입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되지 않고에 대해 보아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걸려 의무가 있음을 일깨우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뒷일, 곧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보아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보지 마시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설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겸손함,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프리스방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응답 안 해주면 삐지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응답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설사 응답이 늦다 하더라도 그 늦은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참 많이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뚜렷한 발자국을, 그 흔적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 아멘. 5절 읽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루스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귀한 모를 자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계대교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방 여인인 철지에 밤중에, 그것도 외간 남자의 침소에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망설여지고 여인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아니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에서 보면 룻은 아직 젊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룻에게는 아니오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오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오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지만 예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오가 아닌 늘 예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자기가 돌보고 있던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라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온 음성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그 음성은
조지 밀러 목사에게 그 300파운드를 가져다 줘라 라는 그 음성이, 강한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한 감동이 계속 그 마음에 머물러 사라지지 않게 되자 찰스 스펄먼 목사님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돈을 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목만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네.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드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자신의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있는데 그 편지에 300인이라는 300파운드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이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못해서 주시는군요 라고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순종하니 이렇게 300파운드보다도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거죠. 전에 한번 웃기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찾아가면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좀 기도하는데, 지금 돈이 좀 급히 필요한데 돈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권사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가보라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그 권사님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죠. 뇌피셜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인 거죠.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300파운드를 제가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고아원에 그 아이들 위해 쓰겠다고 쓸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지 밀러 목사에게 줘요? 아니, 다른 방법으로 조지 밀러 목사에게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음성, 조지 밀러 목사에게 300파운드를 가져다 주라는 그 말씀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물질을 받게 된 겁니다. 왜요? 순종하니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그런 감동이,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순종은 성도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돌아왔고, 죄 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멘. 순종은 어거스틴 이야기했듯이 성도의 미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도 순종이요, 세 번째도 순종. 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은 말 그대로 파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종하는 성도를 더러 귀하게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거기 펴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니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니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에 불이 붙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어떤 순종의 확실한 근거죠.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라고 하신 일이 없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종인 자신도 예와 아니오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곧 모든 여행,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에 대한 말,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 또한 결코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와 아니오의 선택의 순간은 늘 옵니다. 그런 순간에 물론 때론 비성경적인 것은 분명히 분별을 해서 아니오를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예라고 말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곧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또한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맡기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예수님은 결코 일구이연을 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모습과 운행을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애매모호한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만 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고 끔찍한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하시며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니오라는 말은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직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헌금생활 철저히 잘합시다. 주일성수 철저하게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읍시다. 예배 철저히 잘 드립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사랑합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구약 성경에서 말해온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곧 선지자나 그 외의 구약 인물들이 말했던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곧 예수님의 예,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와 아멘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또 참으로 동의하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예, 곧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로만 아멘하는 자가 아닌 진실로 그 간절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멘할 성도, 기꺼이 망설임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성도, 순종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아멘할 자격이 있는 성도입니다. 늘 아니어가 아닌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갔다 온 그 102년이 되는 신전교회라는 장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신전교회가 한국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감사예배를 드릴 때 제가 순서를 맡아서 총회장이나 지역 인사들이 왔는데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창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이 장로님이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시죠. 장로님 오시죠.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해도 돼요? 고개를 푹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하고 장로님을 가시라고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모내기 절이 되어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해가 좀 가물었대요. 그래서 비가 좀 적어서 모내기를 하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막 많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내렸을까요? 무슨 요일에? 주일에 내렸다.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래 오늘은 예배 빠지고 모를 심어야겠다 하고 모내기를 열심히 해놨답니다. 그리고 주일은 빠지고 근데 이제 다른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와도 모내기를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심어놓은 뭐가 싹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장로님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다고 해요. 주일날 결코 어디 안 간대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면서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에 참 인품이 배어있어요. 신앙이. 주일을 성사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손해를 안 봤을 텐데 그래서 결국 그의 농사 망쳤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기주의, 곧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희생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파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설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겸손,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는 말을 해서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니오가 아닌 늘 예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성도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예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로만 아멘하는 자가 아닌 진실로 그 간절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멘할 성도, 기꺼이 망설임이 없이 예라고 말하며 순종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니와가 아닌 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주옵시고 모든 일의 결과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 응답을 설사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 무조건 예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아니오가 없이 예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